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주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주시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선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잠은 매우 중요하죠. 잠, 인간의 삶에서 잠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잤는가, 수면의 양보다도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죠. 사람은 잠을 자야 회복이 됩니다. 잠을 자야 우리의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잠이 드는 숙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하루의 모든 피로를 해소해 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업무라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짧게 낮잠 자는 게 중요한데, 다른 시간대가 아니라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30분 이내로 짧게 낮잠을 자는 게 효과가 되라 했어요.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20분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낮잠을 즐기기로 유명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내 활력의 근원은 낮잠이다,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낮잠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되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어요. 말씀, 그리고 찬양, 기도, 이것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러크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녁에 잠을 잘 때 찬양을 이제 연주곡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자요. 그러면 깊은 숙면을 취한다고 그래요. 시편 127편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보세요. 그럼 불면증도 치료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고된 노동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땀을 일하고 밤에 잠을 잘 때 얼마나 그 잠이 달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전도서 5장 12절도 말씀하죠. 노동자의 잠은 달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는 깊고 고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일찍 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 많이 놀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뛰어놀게 하잖아요. 한편 잠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측면에서 게으름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 게으른 자여, 뇌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마땅히 일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한 게으른 뱅이는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잠을 자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던 나폴레옹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도 잠은 하루에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나폴레옹과 에디슨은 밤에는 그렇게 자지만 낮잠을 틈틈이 잤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6시간씩 잠을 잤고요, 그 이상은 자지 않았다 그래요. 그 대신에 하루 중 몇 번이고 짧은 시간에 낮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러 말을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이 말 위에서 자는 습관도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인간에게 수면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때, 잠을 자서는 안 될 때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처사죠. 때때로 그러한 잠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대참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잠을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시스라, 재판관기 4장에 900대의 철병거를 자랑하던 군대대장 시스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신 바락에게 시스라는 완전히 패해서 홀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간신히 자기 동족과 동맹을 맺고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죠. 야엘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누가 나를 찾거든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이 잠들죠. 그리고 야엘이 관자 노래다가 대못을, 장막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결국 그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육신적인 재판관 삼손을 보십시오. 재판관기 16장에서 데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죠. 물론 그때 죽지는 않지만 결국 잠이 든 관계로 머리를 깎이게 됩니다. 힘이 머리에서 나왔는데 머리가 깎이니까 힘을 잃고 말았어요. 삼손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이 여인이, 이 데릴라가 자기를 적들에게 넘겨줄 여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다 털어놓았으면서도 그러한 여인에게 무릎 위에서 잠들고 만 것이에요. 태평하게. 결국 그는 잠들었던 그의 양눈이 뽑히게 되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도망친 요나를 보십시오. 그 역시나 배 밑층으로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잠듭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도 어찌나 그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었는지.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됐는데도 그냥 자고 있죠. 천하태평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랬던 요나에게 그의 단잠을 깨우는 다급한 음성이 들리죠.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선장의 목소리입니다. 결국 요나는 폭풍이 사납게 이는 바다로 던져져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의 혼은 지옥에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고래 뱃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초청과 구원의 방법을 거절한 채 태평하게 잠만 자다가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으로 던져진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휴거가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지금은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첫 번째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잠을 이기지 못해서 깜빡 잠들었다가 정말로 죽을 뻔한 청년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두고라는 청년이에요. 유두고.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주의 첫날, 주일이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하므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아마 유두고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잠을 잤을까요 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지금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주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 있었고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어요.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봐서 저녁 식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한밤중까지 그 설교는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는 무척이나 설교를 지루해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눈앞의 등불은 계속 아른거려요. 바울의 힘있는 설교가 오늘따라 브람스의 자장가처럼 들리게 됩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바울의 설교와 한데 어우러져 유두고를 저 멀리 꿈나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잃은 거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기 혹시 졸더라도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떨 데가 없네요. 한편 성경에는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전체 예배 시간이 6시간 정도 지속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배 아닌 예배인데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을 부르며 자해를 하고 미쳐 날뛰는 가운데 자기들의 파멸을 자초한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죠. 바알 숭배자들이 6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부르고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흥과 개혁을 낳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였습니다. 둘 다 전체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 두 번째 사례, 부흥을 낳았던 이 두 번째 사례와 관련해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교회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역시나 과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같은 부흥과 대각성의 시대라면 모를까, 오늘날 그런 식의 긴 집회를 갖는 교회는 드물어요. 실제로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이 이 설교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10분도 채 안 돼요. 지금 딱 11분 지났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지루해하는 거예요. 왜 지루할까요? 재미없거든요. 뭐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게임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등산도 가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버린 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되게 지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그 중에 골라서 들으라는, 골라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편한 데 들으라고, 참으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하고 쇼를 하는 거예요. 쇼.
흥미거리와 구경거리를 제공하죠. 이 장경동 같은 사람들, 이 정광훈 같은 사람들, 설교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설교 시간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의 주일 설교 시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30분 밑에, 30분 밑에, 최대 30분 다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분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게 좋죠. 알았다는 거는 재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50분, 50분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다른 교회들은 설교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설교 대신에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합니다. 극적인 요소들, 영화 설교도 보여주게 하고, 록 음악이라든지 전자기타, 드럼, 경배와 찬양, 랩, CCM 가수, 워십 댄서들 태우고 그걸로 예배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에 이 경배와 찬양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10분, 15분 끝내는 거죠, 그냥. 자,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한 쾌락적인 요소들에 비하면 설교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한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공급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가 보잘것없는 음식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이 죽어버린 거예요. 강단이 죽었다는 것은 설교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강한 찔림을 주고 도전을 주고 열정을 심겨줄, 진리의 말씀에 대한 희열을 느끼게 해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을 주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의 설교는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오창수 형제라든지 김희철 형제라든지 박도명 형제한테 다른 건 몰라도 설교 강단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 다른 건 좀 미숙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설교 강단을 지키고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거리 설교가 나오고 왜 구령자 나올까요? 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성경이 살아있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나 강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령하고 거리설교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 나눠준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만큼 예배에서는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가 실패하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강성한 교회는 설교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달아 헌신하는 데 실패하면 그만큼 영적 전쟁의 승리도 사역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잘 준비해서 설교에 집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보존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와 바르게 보존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설교를 듣고자 하는 열의에 찬 성도들이 만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그냥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총명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치 잡아먹을 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무섭게 되지 마십시오. 훌륭한 설교는 시간 갈 줄 모르게 합니다. 신실한 성도는 진리를 전파하는 설교에 대해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베리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몰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두 시간 이상을 무릎까지 오는 눈밭을 헤쳐가며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났건 관계없이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설교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설교를 듣다가 졸고 잠자는 것이 사치예요, 사치.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가 하나둘씩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주님은 그분을 따르던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만약 주님께서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도 잠을 자려느냐? 너희도 유두고처럼 잠을 자려느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유두고처럼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최고의 즐거움과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두 번째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을 보시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죠.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뇌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 주께서 돌아와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그들은 주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더라. 주께서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다 되었고 그 시간이 왔느니라.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니라.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하시더라. 자, 유두고가 잠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우선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잠자라고 안 했습니다. 마냥 쉬고 있으라고 안 했어요. 한가로이 잡담이나 나누고 있으라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는 명령은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곧 내려질 다음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해서 대기하고 기다리라는 명령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34절에 보니까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앉아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자,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라 그것이 아니죠.
기도하라는 의미죠. 기도하라. 왜냐하면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곳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있을 사탄과 일대 격전을 치를 텐데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거기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보시면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죽음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죽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14절 15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주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숨죽이고 보게 될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기도로 보여주신 것이죠. 긴박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은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어떤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간구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이에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전쟁이라는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로 분투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구령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꼭 이겨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혼을 놓고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저도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전쟁이에요. 지금 마귀는 여러분의 이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요, 삼킬 절 찾아 찾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이미 삼켜진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바꾸는 건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자, 구원도 내가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믿었을 때 구원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 이후의 삶도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보세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기도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심으로써 승리하셨죠. 결과적으로는 그 승리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해준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로 분투했어야 할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고 경계에 실패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어요. 전장에서 경계를 소홀히 해서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는 총살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1시간조차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유두고처럼 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계속 아래로 처지는 눈꺼풀조차 천근만근처럼 여겨지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1시간조차 깨어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기도를 위한 1시간의 시간은 영적 전장에서 파수꾼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기도의 마지노선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이 있잖아요. 시간의 소중함. 1시간의 소중함을 알려면 베드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한 시간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까? 이 한 시간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밀처럼 키질을 하기 위해 쳐놓은 그 덫에 걸려버리죠. 가장 어둡고 가장 비통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그의 전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참혹한 순간에 직면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허무하고 괴로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기도는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순간만큼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릴 만큼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결국 제자의 직분까지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의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가 여러분의 생과 사를 가른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인데 거기에 달려있는 것인데 구원 안 받겠어요? 예수님 안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간을 보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 다 버리세요. 거품들 다 제거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관한 그런 것들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중요성이, 이 시간은 베드로가 경계에 실패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게 하려고 그를 재차 공격했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22장 5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58절 보시면,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자, 마귀의 공격은 이 두 번째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베드로에게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1시간쯤 지난 후였어요. 59절 보시면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뇌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자, 이 1시간은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고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방어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잠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1시간뿐만 아니라 1시간을 더 더해서 2시간,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소홀함으로써 결단코 그날의 승리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고 가만히 입을 다문 채 너저분하게 앉아있는 군사, 즉 기도하지 않는 군사,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익한 군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에 동참했다가 사역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사역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사역, 그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냥 설렁설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인내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은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주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그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세 번째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파수꾼. 자, 이사야 5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짖지 못하는 개들. 개는 짖어야죠. 짖지 못하는 개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자, 오늘날 마지막 이 배교한 교회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다름 아닌 깊은 잠의 영입니다. 깊은 잠의 영이 임한 거예요. 눈이 감긴 성도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를 보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잠들면 안 됩니다. 파수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왓치맨이죠. 왓치맨. 왓치가 뭐예요? 우리 한글 킹림성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죠. 주시하고 보려면 눈이 떠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않고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네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적들. 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 인터뷰에 익명으로 응한 한 국군 장성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다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죠. 결국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부를 수 없다 보니 장병들의 군기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적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나 적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군가 그래요? 사역은 뭐 늘 힘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역은 편할 날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사역은 늘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 중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다,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의 방식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가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대적이 있죠. 육신, 세상, 마귀예요. 세 가지 대적이에요. 육신에 대해서 깨어 있으려면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자, 마귀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에게 응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마귀나 세상이나 육신이 다가올 때 그냥 당하고 있지만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응수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적들과 대치한 전장 한복판에서 주위를 경계하고 아군의 진영을 살피고 아군의 진영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주어진 엄중한 명령이에요. 교활하고 모든 술책에 능한 마귀는 한 명의 성도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계략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제일 잘 맞는 전략들을 구사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냥 태연하게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마치 초원에서 따스한 햇볕 아래 앉아 경계를 늦춘 채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임팔라, 그 임팔라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숨어있는 사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죠. 릭 존스 목사도 말했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성도는 사탄을 이길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3킬을 찾아 두루 다니다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 현관문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잔뜩 기회를 엿보죠.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게 되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 말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 앞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두어야 돼요.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게 해야 돼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말을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 이 행동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막 즐겁고 기쁘니까 무작정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경고한 거예요. 다윗도 기도했죠. 시편 17편 5절에서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요, 그 무엇보다도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앞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이고요.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은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언컨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거나 가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에요.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만큼 꼴불견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말한 경고했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자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세상 정욕에 맞추지 마십시오. 맞추는 순간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자녀들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 세상 정욕에 맞추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바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도답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동과 모든 생활 태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이 교회 밖에서 경건한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의 거룩한 생활이 혼자 있을 때의 경건한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식과 위선적인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성도입니다. 베드로처럼 기도에 실패한 성도이고 잠든 파수꾼처럼 대적들을 향한 경계와 거룩한 성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너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시 행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속히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했지만 데릴라의 무릎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죠. 머리가 잘리죠. 머리가 깎이죠. 하지만 그때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죽기 직전 수많은 적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지옥으로 던져진 요나도 철저한 회개 속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고래 뱃속과 지옥에서 살아나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을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도 비록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비통한 새벽을 맞아야 했지만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돼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야 돼요. 시간을 늦추면 안 됩니다. 무거워진 눈꺼풀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영적인 기근과 궁핍을 맞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 몸을 힘껏 잡아당기는 침상의 중력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언제 그래야 되는 것인가? 지금 당장이죠.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파라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마냥 드러누워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무척 가까워진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꿈을 벌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빨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취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군사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짧았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